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면은 그것을 정말 믿고 소망하고 한다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최후의 심판자로서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결국 그 예수님의 모든 기준이 진리이고 의라는 사실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다라고 할 때 단순히 그 진리와 의를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그냥 뭐가 옳고 그른 잘못되었다 그것들이 나타나서 그것들에 따라서 재판하시듯이 그렇게 판결하시듯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거기서 드러난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준이시다.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다. 라고 할 때는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이 선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고 또 무엇이 나쁜 것인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고 무엇이 나한테 손해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에게 행복한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행동할 때에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어떤 힘에 의해서 무엇이 힘센 것이냐, 무엇이 힘이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단순히 우리가 권력의 향배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어떤 내가 어떤 힘이 두려워서 내가 라기보다 그런 것 부분도 있지만 그 힘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힘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은 어떤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또 여러 가지 자리나 이런 것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 권력을 통해서 내가 그 권력의 편에 섰을 때 어떤 이익을 얻느냐, 결국 이제 그 문제가 되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랑은 무엇에 이끌리는 것이요. 나를 이끄는 힘,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 사실은 이제 더 큰 근본적인 힘은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이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결국은 바로 그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힘, 바로 결국은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이끄는, 그래서 무엇을 소망하게 하는 힘, 바로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판정할 때에 결국은 내가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지만 미래에 결국은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좋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제 뭐 투자를 할 때 여러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에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것에 투자해야지 나의 가장 투자 수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로서 임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나에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헛수고가 된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미리 안다면은 우리가 그런 일에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나는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별로 이렇게 유익이 되지 않고 심지어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면은 우리는 쏘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가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를 따라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로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온 세상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믿을 때에는 바로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고 나에게 가장 이익이고 내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길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면 그렇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결국은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었죠. 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또한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익이고 날 살리는 길이고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말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믿을 때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최후의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것을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 많은 그 예수님을 따른 허다한 정인들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이 바로 내 기쁨, 실제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를 참고 하나님을 따르셨다는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신 예수님이 진짜 옳았다. 그것들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라는 것을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할 때 그 너희 마음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결국 모든 것이 예수님께 굴복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예수님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다.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말 그대로 이익이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주로 의와 관련해서만 생각합니다만 그 거룩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의 열매, 평강이라는 것은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웰빙이고 그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그렇다면은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그러한 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즉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이 나의 유익이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 말 그대로 좋아 보여야 된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것들이 좋아 보인 것처럼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선악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야 된다. 그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야 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할 때 바로 그 우리가 굳건하게 돼야 되는 믿음의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은 것을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또 많은 돈을 가지려고 또 세상에 부와 권력과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가지고자 열망하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 눈에 보이고 실제로 내 눈에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또 그것이 바로 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어떤 사랑의 힘에 이끌리느냐? 그래서 나에게 진정으로 참된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이익을 주는 것에 이끌리는 것이 내가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랑의 힘에 이끌리는 것이 바로 진리와 의라는 거죠. 내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손해를 결국은 유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제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나로 하여금 헛수고하게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도 손해죠. 어쨌든 간에 그것들이 나에게 정말 이익이 되지 못하고 손해가 된다 이렇게 판정이 나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나를 속인 것이죠. 이게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나에게 그것을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뭐예요? 그 정의에 어긋난 것이죠. 그냥 다시 말하면 의롭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와 의라는 이에 대한 개념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나에게 진짜 최종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에요. 내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보상해 주는 것, 그게 정의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결국은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날 결국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 자체도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 그 사랑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의다라고 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님은 무엇을 소망하시면서 무엇을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셨냐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용도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형식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망하신 결국 최후에 얻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영광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그 사랑의 영광,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영광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말 그대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힘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핏자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성경의 계명의 완성인 그 사랑을 이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바로 거룩함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시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계명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거룩함의 완성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힘쓰게 되고, 그것이 마치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듯이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점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과 또 사랑의 그 영광과 그 사랑의 행복을 그걸 따라서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